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몇 유대인들이 일으킨 큰 논쟁이 있었지요.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 얻는 백성이 된다는 논쟁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건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의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지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논쟁에 대해 듣고 바리새파 중 몇 사람이 먼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할례도 행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의견이 오고 가고 변론이 진행이 될 때 베드로가 발언을 하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죠. 첫째,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시며 나를 택하였는데 나에게 보이시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할례 받은 우리와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는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도 율법을 멍에처럼 어렵게 메고 살았지 않느냐. 믿음 없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며 우리도 결국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 대대로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짐을 매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구원은 우리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온 무리는 베드로의 이 발언에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보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잘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까지 얘기를 마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 발언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때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가 이 중요 안건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답을 하며 정리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답하는 이제 이 중요 안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답하는 자리에 바로 야고보가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 공의의 결정 사항을 정리하는
직무를 맡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 야고보가 아니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12사도에 속하는 야고보, 세베대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사도 중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한 이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복음서에서는 사실 예수를 따르지 않았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이신 사건에 대해서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과정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 그거죠.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죠. 자,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보니까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하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야고보가 바로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었음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승천 후에 야고보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보이시고 그리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 이 시기쯤 되었을 때는 야고보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서 그 아주 중요한 그 어른으로서 교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굉장히 부지런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회의 공의회에서 마치 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방인의 구원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아모스의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 이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때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무엇이냐? 결국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유대에 남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오직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도록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이 예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뜻,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선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만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무너진 장막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일,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이방인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은 우리의 단지 논쟁거리, 우리의 주장,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언되어 있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미 선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를 찾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묻죠. 사람은 세상에서 왜 살까?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답을 찾기 어렵죠? 주를 찾게 하고자 함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왜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왜 맡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일이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주를 찾게 함이라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걸까?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어렵죠. 하나님의 한 가지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 계획은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 모든 질문 가운데 하나님은 한 계획이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를 찾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힘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를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일찍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를 찾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고자 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찾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고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야고보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하면서 때로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지경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죠. 주장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지경까지 계속 몰아가고서도 상대방이 괴로워하는지를 살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갈등의 문제의 핵심을 지금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금 제시하여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라는 거예요. 살아온 삶이 다르잖아요.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살아온 삶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고 처지가 달랐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과정들이 달랐고 모든 게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으니 내가 해왔으니 우리에게는 꼭 해야만 했던 것이니 너도 해야 돼 라고
강요하는 형태가 될 때 상대방을 상당히 괴롭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일들이 되고 있고 그것으로 분쟁이 되고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기에 오히려 놓이게 하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의지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괴로워할 만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기본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를 이해해 가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데 그 배움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이해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잠시 물러서는 것, 기다려주는 것, 견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전하는 전도는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유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죄의 모든 짐에서 인생의 모든 죄의 짐, 죽을 사람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짐에서 건짐받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자유를 선언하여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른 짐을 지우는 형태로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짐을 지우고 괴롭히고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올바른 걸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사랑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길이 열렸음을 전하여 주는 것이죠. 할례는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활짝 열려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진 것이 명백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선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다윗의 장막 이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모두 함께 주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은혜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권면할 4가지를 정리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상 숭배의 습관 그런 거는 이제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모든 제사 의식에서 이루어진 제사 음식이 시장에서 다 고기로 팔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절하면서 우상에게 빌고 그러면서 내 인생의 운명이 그 우상이 좌지우지하는 것이냐 우상에게 매여서 자기 운명을 거기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거기에 그 가운데서 죄악이 얽히고 설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을 빌면서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모든 악한 면모까지 거기에 우상숭배에 다 얽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음식이 시장에 가득하고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마시며 그 문화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은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가려면 그 우상에게 운명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그리고 거기에서 덕지덕지 욕심으로 서로 얽혀서 죄악 가운데 서로 얽혀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 그걸 멀리 하려고 애써야 한다. 조금씩 조금씩 떨쳐내야 한다. 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알려줘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사람과의 신뢰,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는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착취하는 건 폭력이죠. 그러한 범죄죠. 그런 성적 범죄로 자신의 몸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말로 이렇게 한번 튀어나가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범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세포로 새겨지는 그 범죄의 기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하는 것도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정도로 즐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취하여 즐기려고 하는 것이 극도로 발달하던 시대였어요. 요즘에는 더 발달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욱더 추한 모습이 사실 노골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일도 허다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문화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러한 범죄하는 일에서 멀리 한 발씩 떨어지고 멀리 떠나가고 흘려보내고 거룩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움직임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그러한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주변에 지금 난리법석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목매어 죽이는 걸 짐승들을 목매어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고 심지어 사람도 목매어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정도로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것을 겁도 없이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닙니까? 범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생명들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자기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는 권세가 자기에게 마치 있는 양 그렇게 하는 그 모든 죄악들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사람들은 그렇게 다들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삶이 더 윤택해지기 쉽다라고 말하면서 다 함께 그 길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런 것을 멀리하고 그런 죄에서 발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여기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자기 가족 당장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자기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지. 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같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와 악한 일,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일에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길은 그와 반대되는 길을 향하여 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에게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재미로 사주 보는 일들이 너무나도 팽배합니다. 이제 AI를 가지고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AI가 조금 더 학습을 해가지고 더 학습을 많이 시켜놓고서 사주를 더 잘 보는 그런 AI,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것을 사주를 보고 자기 운명을 맡기려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지금 세상에 파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삶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방종이 될 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하였습니다. 예로부터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의 전수가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으로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그 신앙의 공동체가 모여서 거기에 마을마다 신앙의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있고 그곳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신앙의 전수가 전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해체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이 신앙의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습니까? 회당에서 그 율법의 기록을 모세가 전하여 준 그 기록들을 가지고 회당에서 매주마다 전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편지로 글로 전하여 읽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정은 교회 공동체의 갈등과 위기 상황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지도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수를 글로 편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 전수되기까지 수많은 역사, 오랜 역사가 흘러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고백을 함께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전수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이른 것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의 은혜 외에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의 은혜가 충분 조건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신앙의 응답의 과정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긴 하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걸쳐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떨쳐버리고 내어버리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야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가 정리하여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지금 정리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충분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 시작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길로 한 걸음씩 힘써 함께 나아갑시다. 우상 숭배, 우상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큰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좋은 뜻에서 좋은 일들을 행하면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할례를 해야만 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주 예수의 은혜로 충분 조건임을 사도들이 함께 증언하고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에서 정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구분하며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유함과 사랑함 가운데로 더욱 힘써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